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말로 나오는 은사가 방언, 통변, 예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오늘 조금 읽을 건데 14장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고린도전서 14장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얘기할 때는 방언과 방언 통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이해를 하시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좀 연결돼서 이해가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이 연결되어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를 누가 뭐 방언 받았다고 하면 너무 신기했던 사람이고 제가 방언을 하게 될 줄 몰랐고 방언을 통해서 막 다른 영적인 게 열어질 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에 지독하게 이렇게 단단하고 문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경험되어지니까 그냥 말씀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셔서 내가 체험될 때 아는 거지 글씨를 읽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말아져 버려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못해요 저는. 두려워요. 이런 말을 뭐 거짓말만 해야 돼. 뭐 정보를 나열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채널이 열어져서 통로가 이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삶의 체험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해, 단 사람이 나한테 예언을 한 것을 경험하고, 예언 사역을 경험하고, 내가 예언 사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말에.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약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방언의 종류가 굳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의 3가지 종류. 사람들이 막 마귀 방언이 있대. 귀신 방언이 있다는 말을 하고. 귀신 방언이 뭘까요? 막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막 귀신 할까요? 막 사람들이 음산하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 막 마귀 방언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면 귀신한테 틈을 내주면 금방 믿는 사람도 속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아무리 막 휘황찬란하게 해도 내가 마음에 제가 보니까 영적인 정욕을 막 품고도 방언이 이미 받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이 건강하게 방언이 나오는 것 같아도 내가 정욕을 품고 있으면 사실 속고 있는 상태의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 방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귀 방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영적으로 속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정욕을 쫓고 있는데 입으로는 받았다고 막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제가 웃기는 소리를 얘기했지만 셀프 축사를 해야 돼. 셀프 축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영적으로 틈을 내주는 부분을 딱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그런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중심축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정욕적인 마음을 걷어내야지 방언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방언이 있겠어요? 저는 이 방언을 좀 제가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내 혼으로 하는 기, 내 영으로 하는 거, 내 영으로 하는 방언. 무슨 말일까요, 제가? 방언을 하는데 내 감정, 내 슬픔, 내 연민 이렇게 방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방언을 이제 막 들어갈 때, 방언을 제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5분이라도 내 육신적인 방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중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언이 맞긴 하는데 약간 내 마음, 영의 깊은 곳에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내 마음, 생각, 혼적인 수준에서 내 연민의 감정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언을 내 마음에 내가 막 필 받은 것으로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영의 소리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집중하면서 배에서 올라오거든요. 제 방언이 잘 제대로 될 때는 딱 오면서 집중이 잘 되고 그거를 딱 기억을 해놓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좀 차분하게 방언을 해도 차분하면서도 낮게 딱 배에서 나오기 전 딱 합니다. 그렇게 하면 쑥 들어가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예를 들자면 약간 영의 소리에 집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요?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당연히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방언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진짜 평안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회개가 나옵니다. 보통 나에 대한 거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내가 속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압이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혼적으로 조금 분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기도가 나와도 내 혼의 기도가 나와도 내 영적인 기도가 들어가도록 집중하고 시간을 쏟으세요. 그러면 돌파되면서 영의 기도의 맛을 봅니다. 영의 기도의 맛을 보면 분명히 내 마음이 충전되고 시원케 돼요. 평소에 여러분 시원케 되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우리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세인 기도회 밤 때 30분 충분히 40분 기도하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좀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떤 식이 생기냐면 30분 기도해서 만약에 내가 좀 상쾌해지고 내가 단발마로 그냥 랄랄랄라만 하는데 아니면 특정 단어만 그냥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원치? 여기 왜 이렇게 막 가슴이 배가 시원하네? 그 막 속이 하나님의 치유가 막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만 똑같은 말만 하고 10분, 20분 계속 하고 싶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셔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방언 기도할 때 영의 기도가 일어날 때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돼서 막 내 감정의 찌꺼기나 이게 사라지고 집에 갈 때 이미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엄청 탄탄해지면서 안정감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이것을 금요일 날 꼭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모든 사역도 기본 사역하기 전에 내가 돼야 되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 속에서 그래서 제가 생수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생수의 느낌이야, 그냥 이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그것이 뭔지를 알고 하는 말이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맛을 봐버려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그걸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내 마음, 생각, 정신, 감정에서 상처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이 억압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제 입으로는 방언이 내가 주의 종입니다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 거야. 통변을 받았는데 그분이 내 기도가 전심으로 내 영혼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혼은, 내 육은 내 자아를 실현하기, 내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쫓아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을 지금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나와 더불어 함께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 감동이 내 마음으로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방언이 통변되었을 때 나온 것은 예언의 역할을 해. 나에 대한 것을 알려줘 버려. 내 방언이 통변된 게 예언의 역할을 해서 내게 왔을 때는 굉장히 울림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잘 모르구나. 그것만 알아도 이거 뭘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면 도움이 너무 안 잊혀져,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게 나는 몰라요, 여러분. 상대방이 힘든 거 잘 몰라요.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힘든데 잘 모르고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알지, 표면적으로는 힘든갑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그 힘든 그 아픔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다니까. 그냥 아픈갑다 그러지.
근데 알아집니다. 그 아픈 것을 알게 하셔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진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영으로 알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왜 예언이 위로의 말을 하시고 격려를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그 사람 상태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 방언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 방언의 역할을 알면 방언은 통변이 되기 전까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변이 필요한 것이고 통변이 됐을 때 그것이 영적 감동으로 모르는 건 알게 하기 때문에 예언의 역할을 한다는 걸 내가 잘 알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방언 통해서 열어가 버려야 되는 거야. 방언을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바꿔줬어. 이미 1차적으로. 근데 마음은 모르지만 지금 그것도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기도를 내가 영으로 기도를 못 한다니까. 머리로 기도하고 뇌로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영이 기도하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성령을 초청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게 그게 방언이야, 그냥. 그럼 방언이 왔을 때 영의 기도가 시작됐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마음으로 열매가 안 맺혀. 영이 마음과 혼과 육으로까지 오기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영의 기도가 되게 했지만 혼의 영역,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에서 열매를 안 맺고 모르기 때문에 영은 시작됐지만 내 것이 열매가 안 맺혀지고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만 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속해서 하라. 말씀을 믿고.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야. 모르는데 방언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니 사람을 건축하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의식 수준에서는 안 맞아. 이 말씀하고 나한테 있는 것은 안 맞아. 근데 내가 그걸 해봤어. 끈질기 그냥 말씀을 믿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알아지네. 어느 날 영과 혼의 꿈이 아닌 영적인 꿈이 내게 딱 오면서 꿈을 통한 예언이 있다고.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열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와. 와, 이렇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 끈질기게 해버렸거든. 안 맺혀져도. 그랬더니 바로 방언 통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의식 수준이 밤에 잠재워졌을 때 영이 열리면서 영의 꿈이 저는 먼저 오더라고. 방언 통변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점차 뭘 알게 되냐면 방언을 하는데 내 방언이 내 기도가 자꾸 생각하고 이 영적인 기도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점점 맞춰져.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알겠는 거야. 어느 순간 아, 내가 나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것이 알아졌었잖아. 방언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일차적으로 너 지금 삶에 비껴나간 네 말에 언행 심사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다 고백하라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자꾸 그것들을 고백하니까 더 열려지네. 막 회개를 많이 하니까 더 마음에 평강이 와. 일단은 평강이 막 오고 막 시원케 되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지? 그랬더니 마음이 제가 막 회개를 막 해. 내 마음은 막 회개를 하는데 영으로 도와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주셔서 맞추면서 내 이제 그런 연약한 부분을 주님과 같이 막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 같이 막. 그랬더니 막 더 상쾌해지냐. 더 상쾌해져, 마음이. 상쾌해지고 더 상쾌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다른 사람 방언 통변할 필요가 없어. 내 것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아무나 방언 통변 남의 거 주지도 않아요. 남의 속 깊은 걸 나한테 하나님 알게 하지 않으셔. 내가 인격이 성품이 주님과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지혜롭게 이 사람들한테 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함부로 남의 거 통변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남의 거 예언하게 해주시지도 않아요. 오늘 예언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그거는 선지자적인 사역에 있고 보통은 위로와 권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언이 와요. 예언이 두 가지거든요. 기초적인 예언과 선지자적 사역에서 나타나는 계시가 임하는 예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아무튼 이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자신을 건축해. 자기 자신을 세워줘. 건축해. 내 생각 수준을 탈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한마디로. 방언을 계속 하면.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이야. 평안이 와. 어떻게 하죠? 막 근데 이거는 그냥 훈련 과정일 뿐이야. 막 이렇게 온다든지. 나에게 이미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게 방언기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아까 나무라는 말씀도 나를 회개케 하는 그런 영적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요. 아, 지금 너의 가족 구원은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이런 계획들이 있단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그러니까 베냐민 만났을 때 막 내 동생아 왔구나 안 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어떤 계획들을 알려주셔서 그 은잔을 딱 거기다 숨겨놓고 참 여유로워. 우리는 막 드디어 네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날이 왔구나. 드디어 우리 가족들 봐봐. 구원받을 딱 구원받지 나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날에 나한테 내 말 들으라고 그랬지. 예수님 믿어야잖아. 막 이렇게 우리는 되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까지 다 찾아왔는데 막 돌려보내면서 은장만 살짝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을 딱 형을 잡아놓고 막 보내고 막 하나님의 다 지혜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봐봐 예수님 믿어야잖아. 인제라도 돌아와서 잘했어. 막 이렇게 할 판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랬고 방언을 멸하지 말라고 그랬고 통역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이제 예언의 종류. 예언의 종류는요, 첫 번째 두 가지인데 단순한 예언하고 선지자의 사역에서 나오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언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신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하고 비슷한데 사전에 방언이 필요 없게 영감으로 바로 알아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방언 통역도 내게 방언을 주셔서 아니면 다른 사람 방언을 통역하면서 어떤 것들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상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겠죠? 근데 이제 예언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딱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감으로 바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단순한 예언은 목사님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적인 사역에서 나오는 예언은 조금 미래를 계시하면서 계시적이에요. 그래서 숨은 것이 막 드러나고 막 조금 그렇게 돼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을 딱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죠. 자, 근데 단순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한 예언. 이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찾는데 14장 3절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적 사역에서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이에요. 자, 그래서 14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나 자신을 건축해주고 세워주잖아요. 그죠? 근데 예언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근데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겠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때 영적 감동이 먼저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이제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게 나한테 큰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내 인생 속에서 확인되지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은 그 말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너무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영으로 어리고 몰라. 근데 하나님의 진짜 기도하고 영적인 감동을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은 그게 통과하는 거야. 이 사람이 훈련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이 사람은 잘 알아. 그러면 이것을 아는 그것을 영적 감동으로 내가 딱 알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기도가 충분히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훈련 과정의 하나일 뿐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릇을 넓히고 있는 과정이니 염려하지 마. 이것으로 죽지 않아. 내가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때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너무 잘 모르는데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은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평신도들도 성도들도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예언들이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예언을 교회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언이 막 무조건 미래를 맞추고 부동산값 어디 오르고 아파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이 여기 오르고 뭘 사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그냥 진짜 그 권면과 위로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해주는 그것이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된다. 사람들을 세우는데 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적인 사역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드러낸 것과 아가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큰 흉년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바울이 막 잡혀가는 거 그러니까 묶인다는 것도 예언하거든요. 근데 빌립의 딸들도 있었는데 그 빌립의 딸들은 그런 예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데 아까 그 평신도적인 단순한 예언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찾아와서 아가보가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한 것은 선지자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역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하고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한마디로 이것은 책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고 양심에 찔리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숨은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게까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큰 치유와 회복은 임하겠죠. 근데 약간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듣고 함께 알게 돼서 교회에 큰 덕이 세워진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목회자나 설교자나 선지자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자이거든요. 이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가 있는 어느 정도 훈련 받아진 사람한테 이게 임해요. 그 전에 임하면 그 사람한테 복이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무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다른 사람 팍팍 안다고 독심술을 가졌다고 해요. 투시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사람을 조종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약간 예언 사역들을 이런 게 임했을 때 사람을 조종해요. 그 교회에서는 안 좋은 사람들, 이세벨 영이라고 해서 목회자들 몰래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예언 사역의 폐해예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예전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고, 그래서 교회 막 찢어지고 막 나가고 막 잘못된 예언 사역으로 인해서. 그러면 영적 질서를 뒤집어 버려요.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거야. 뭔가 그거를 그대로 안 받고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근데 말하는 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런 계시적인 은사는 함부로 주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들었을 때. 예언이 풍성해질 때 문제가 뭐냐면 예언을 받는 사람이 계속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또 나와.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인터넷 보면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거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줌마들. 인터넷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선지자 사역들 하는데 예언자 시스터 G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시스터 G만 쫓아다녀.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 사역하면은 그 예언 사역에만 쫓아다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말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말만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예언 사역의 폐해란 말이에요. 예언이 좋은 건데도 그것을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그런 폐해가 나타나. 어떤 데서는 안 해. 예언은 무조건 폐해졌어. 어떤 데서는 예언 사역만 쫓아다녀. 둘 다 이상한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요, 아무 말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언이란 것을 사람을 세워주는 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한편 필요한 반면에 귀하게 여기되 더블 체크를 해야 돼. 더블 체크. 더블 체크이 뭐예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성령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확신과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말해준 게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해 주시는 큰 확신이 오는 것이지 아무나 예언한다고 질서 없이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언은 어떤 형태로 오느냐? 첫 번째, 마음의 영감. 두 번째, 이미지, 마음속의 이미지. 세 번째, 어떤 떠오르는 단어. 제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영감은요, 설교 중에도 나와요. 이번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태준이가 쇼츠로 만들어놨어. 쇼츠로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가. 근데 태준이가 딱 잘라놓은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 스크립트에 준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영감 주셔갖고 5분 정도 갑자기 쫙 말했는데 그 말이 그때 갑자기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갑자기.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하면서도 내가 사로잡혀서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딱 느껴졌어요. 저도 하면서도 그게 느껴졌는데 그 부분을 딱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는 설교 중에 나타난 예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가 갑자기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설교 중에 나타난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본피아노학원에서 거기 리모델링 하려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5분이 나오는데 멈춰지지가 않아. 그냥 쫙 기도가 나오는 거야. 기도인데 예언이 나온 거야. 하나님의 영적 감동으로 여기에서 있을 그 일을 내가 그때 줄줄줄줄 말. 여기서 아이들이 모아질 것이고 학교에 있는 애들이 올 것이고 여기에 모임이 생길 것이요. 그대로 다 돼버렸어. 그분들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지 모임이 없었을 때 그냥 안에 내부 벽지 바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 사역은 영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남달라요. 이번 달에도 도청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딱 그게 또 오는 거야. 이것은 내가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이 주어져. 그래서 설교 때도 가끔씩 정확히 하나님 주시고
어떤 영적 감동으로 사람과 대화 중에 여러분이 상담 가운데 갑자기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 이게 되냐? 방언기도 기도의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 평소에 내가 하는 영의 기도가 어떤 소리인지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말에 인본주의적인 내 계산과 내 생각과 이런 주장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평소의 대화 가운데도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구하면서 그게 계속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게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지혜도 오고 거기에 남다른 지식도 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상은 뭐냐? 제가 그 영국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양목실 목사님이라고. 너는 수소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목사님이. 수소나가 노란색 꽃이거든요. 예수님께로 아직 안 갔어.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주의 종으로 너의 집이 여긴데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는데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속에 마음에 이미지가 딱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흑인들한테 제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취됐잖아요. 지금 목사 됐죠. 검은 애들한테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딱 내려오는데 내가 가만한 애들 수십 명 앞에서 복음을 딱 전하고 성경을 놓고 팔라우에서 검은 애들한테 다 전. 참 신기해요. 제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 근데 그분이 했던 그 말은 설교들은 그렇게 들어도 잊어먹어지는데 예언을 받은 그 단발마의 그 말은 내가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어져, 이상하게. 그게 완전히 남아있어. 그 세 마디 했던 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생각이 나. 다른 어떤 설교보다. 자, 마음의 이미지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마중길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5글자를, 한국말 2글자, 영어 3글자, 좋은 플랫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가 마음에 떠올랐다.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책에다 써놨는데 나는 그냥 단어가 딱 생각이 나죠. 저한테 좋은 플랫폼을 주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너는 한마디로 넌 죽지 않아. 좋은 플랫폼이 기다리고 있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현실적인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좋은 플랫폼에는 그냥 그걸 들었을 때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난 그걸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너무 힘들고 그냥 사람들 원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막 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눈 녹듯이 없어지면서 사람의 상처도 원망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갖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믿어서 정말 집에 와서 완전 숙면. 주님이 내게 주신 안식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엘리야 설교를 제가 해도 엘리야가 그 겪은 마음이 내가 아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는 것을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이지만 똑같이 들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랑 내가 상처받을 일고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막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다 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진실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자 되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내가 했던 거는 단 하나요. 하나님의 영적 채널을 열고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채널이든지 옵니다. 근데 그 채널이 확산되면서 많아져 버려요, 나중에. 자, 그래서 예언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사역은 아니에요.
주사역은 복음 전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 모아놓고 막 예언 사역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막 예언 사역만 집회하는 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저는 그렇게 그 사역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원천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부사역이에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이야. 그러니까 예언 사역만 집회하면서 그런 데 쫓아다니는 건 좀 약간 저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상하다. 그 사람도 달란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예언 사역에 대해 거부감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와 여기에 순복하는 그 아래에서 예언 사역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예언 사역으로 인한 문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편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성도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잘. 그래서 예언이 좀 나온다고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함부로 설교하거나 또 목회자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신도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런 예언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밸런스를 잘 맞추시고요.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을 조종하려 들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조종하려는 이세벨의 영이 과거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아시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떠냐면 이세벨 같이 남편을 조종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세벨 영이 동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막 하면서 자기가 예언 사역하는 어떤 이세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 조종했단 말이에요. 아마. 근데 그런 것은 현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거 하면 바로 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있으세요. 제가 말해줄 거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잘 받은 사람은 이세벨의 영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니 다음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많은 교회들이 예언과 방언을 멸시하고 폐지했습니다. 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품이 없게 하고 있어요. 질서 없게 하고 있어요. 금하지도 말고 질서 없게 하지도 말아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요, 활성화되되 질서 있게 활성화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그럴 때 교회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군대가 아닌 거예요. 군대 싸울 병기를 들고 있지 않고 무기가 없고 하나님 군대가 안테나를 딱 세워갖고 무전기 들고 본부에서 지령을 딱 받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령들이 다 무전기 다 끄고 있는 거야. 왜냐? 무전기 된 방언 통변 예언을 폐지했기 때문에 무전기를 안테나를 맞춰야 되는데 안테나 맞추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무전기를 줬는데 무전기 다 꺼놓고 있는 거야. 무전기 다 꺼! 그 정신 사나워 시끄러우니까 꺼! 막 이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주파수 다 틀어놓고 5만 대 다 듣고 있고 그냥. 5만 대 다 듣고 있는 거야. 막 너네 적군 지령 받고 막. 둘 다 아니에요. 켜가지고 본부 것만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방언은 다른 은사들을 받게 하는 첫 번째 문이요. 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하는 게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과 예언과 통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역자의 통제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귀신의 장난감이 되기가 쉬워요.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방언한다고 교만하기 쉽고 예언한다고 사람을 조종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그냥 거짓 선지자들 천진 것입니다. 지금.
올바른 선지자 거기 있겠죠. 엄청 수백 명인데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 한 명씩 있겠지만 잘못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알아차릴 수도 없고 그냥 일단은 모르는데 아무거나 다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사람 맞다고 했다, 저 사람 맞다고 했다. 쫓아가 봤더니 아니야 나중에 이 사람. 그러면 그때서 아닌갑다 했는데 따라간 게 너무 많아. 열매 맺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못하고 따라갈 때는 즐겁긴 했어. 막 맞다고 하니까 막 전쟁 나고 막 하겠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하고 딱 했는데 그런 것을 놓쳐졌어. 근데 에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익했어.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다 놓쳐놓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퉁쳐 그냥 아니에요 그런 거 쓸데없이 쫓아다니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정확히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너무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과 위로 이 덕을 세우는 예언을 여러분 평신도로서 그걸 사모하세요. 일단 너무 계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선지자적인 사역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보다 그냥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알아차리기 그런 기본적인 특히 먼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회개할 거리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하도록 하는 그 방언 통변에 민감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내 방언에 내 자신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내가 치유될 부분이 많이 발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계시가 아니라 미래 팍팍 맞추는 계시보다 사람을 진짜 세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에 필요한 그런 예언들을 주실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큰 계시는 목사님이 하게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선지자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는 정말 옆에 사람 아픔을 공감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내가 막 요철이 많아.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득해서 상대방의 흔들린 마음을 정확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해줄 수 있는 그 예언 사역이 우리 교회에 확 활성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또 누군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거기에 선지자 직분이 나타나는 계시는 드물게 임할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무 때나 남발도 안 하고 그런 국가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진짜 한 명씩 세워줘요 하나님. 그런 귀한 인물들은 또 하나님 나오게 하시면 쓰겠지만 아무나 우후죽순처럼 나와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 귀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 많이 가셨죠? 방언 기도 쭉 하다 보면 거짓 없이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귀하고 사람을 세우고 돕고 하는 영으로 살려주는 좋은 예언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3분 정도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언과 방언과 이런 모든 통변과 이런 것이 통변이 막 통역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영적 감동을 잘 느끼게 하는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은사에 대해서 뭐 오해되었던 것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로와 그 채널들을 알기 위해 진짜 마음 깊이 사모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방언 넘쳐나게 하십시오. 방언을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아는 그런 기도로 바뀌고 듣는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게 통변되게 해주세요. 영이 흘러 방언을 통해서 이제 물이 콸콸콸 흘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방언이 그 영이 말하는 거 내가 좀 더 민감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게 흘러서 넘쳐서 다른 사람 것까지 이해가고
그걸 생명 살리는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이제는 어느 때고 다른 사람을 건축하고 덕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영적 감동이 있는 풍성한 예언의 말들도 우리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는 하나님 예언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예언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은사에 대한 오해도 없게 하옵소서, 치우침도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오해된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방언과 예언과 통변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속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기도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기도가 너의 혼적인 수준에 멈춰 있을지라도 그냥 하라. 어린아이같이 내 앞에서 목 놓아 울고 그냥 쏟아내 버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가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나의 기도에 멈춰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 영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영의 기도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나가는 그 기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인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영적 감동으로 늘 주님과 교제되어서 교통하여서 삶 속에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 흘러나갈 수 있사오니 내가 내 아버지와 내 배우자와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마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예언의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왔을 때마다, 교회 지체들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군요.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간다고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세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세임교회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아버지, 깊은 치유가 더욱 깊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난날 그러지 못하였음, 강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주님의 온전한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이 되지 못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정말로 안정감 있는 말로 온전히 주님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들이 우리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여야겠지만 그냥 교회 만나는 성도들에게,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들이 서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풍성해지고 서로를 진짜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대할 수 있도록 그것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